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는 어디 갔나요? 라면을 사람이 라면으로 사는 건 아닌데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 제자의 생활 원리 8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실에 이 버티컬을 위로 쳐주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자격증 아니면 어떤 합격증 아니면 어떤 소속과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계급장이든지 사람들이 속칭 말하는 완장을 차면 기분이 확 자신감이 확 올라오고 정말 자존감과 자아와 마음이 고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자격증에 합격을 했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슴팍에 달고 다녀야죠. 가슴팍에 딱 달고 다니고 나 이런 자격증 있다고.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웃께서 교회에 오셔서 제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드렸어요. 한 분을 소개시켜드렸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줬는데 학사가 아니라 석사까지 했다고. 학사가 아니라 석사까지 했다고. 제가 강조를 하시기 제가 실수했다고. 석사까지 한 체대 석사까지 하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어떤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존감이기도 하고 이 자부심이죠. 자부심. 나쁜 자부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장, 감투, 자격증, 나의 업적, 나의 성취 혹은 나의 소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아를 고양시켜주고 그리고 나의 이 어떤 가치를 올려주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 직장을 다닌다라는 이 목걸이를 딱 다지고 내가 직장 이 사원증을 딱 달고 다니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한국은행을 다닌다. 와,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을 다닌다. 한국은행 공채로 한국은행을 다닌다.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 정부 기재부의 직원이다. 얼마나 의기가 양양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안기부 직원이다. 청와대 직원이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영원한 영광을 어디 안에서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라도 그는 그 영광이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의 영광이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200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이전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갔느냐로도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황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 뇌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뇌사 상태라고 하죠. 그 사람은 사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많은 걸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 나가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뇌사 상태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1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라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절부터 3절에는 뭐냐? 뭔가를 계속해서 따라가요. 뭐 한다고요? 따라가. 자,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는 무엇을 따라간다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공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을 따라가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 3절에는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죽은 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바로 죽은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자와 제자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수박 아시죠? 수박을 밖에서 보면 어떤 색입니까? 수박을 바깥에서 보면 어떤 색깔이요? 초록색, 검은색 줄이 쭉쭉쭉 있죠. 근데 칼로 쫙 하면 안에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 그래서 수박 얘기하잖아요. 수박. 이 사람 수박 같다고. 밖에는 파란 것 같은데 알게 시뻘겋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안을 보면 뭐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과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신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분리하여서 따라가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마음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에서 행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행했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세상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습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뭐라고 계시하셨는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슨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 풍속을 쫓습니까? 하나님 나라 풍속을 쫓는 거고, 하나님 나라 법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영광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냐?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네. 내가 누군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나. 쓴뿌리가 막 일어나서 주변을 괴롭히는 나. 이 쓴뿌리들이 올라오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지요.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여러분,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저 인간 같지도 못한 거, 아이고 언제 사람 되려고 하나,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또 어떻게 해요? 극률이 여기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쓴뿌리가 우리가 다 있어. 우리가 다 쓴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은 거, 저 언제 사람이 되려고, 세상 말로 귀신이 있다면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지금 뭐하나, 뭐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쓴뿌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쓴뿌리를 내비치고 그런 쓴뿌리를 막 계속해서 지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너무 그 재밌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보면은 이 드라큘라 보면은 빛이 오면 막 사람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아. 드라큘라가 막 빛을 못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비성경적인 비유라서 죄송하지만 마귀도 빛이 비춰지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출 때 무엇을 비춰야 되느냐?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저주하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줄 때 그 상처는 치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쓴뿌리를 누가 일으킬까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들처럼 그 쓴뿌리들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나 사고 안에서 나의 인생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출 때 꼼짝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쓴뿌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쓴뿌리 일어난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럼 어디서 그래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야지. 그럼 어디서 그래요? 교회는 다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쓴뿌리가 전혀 없는, 저는 쓴뿌리가 아니라 순뿌리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친절하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지만 근데 그 쓴뿌리의 결론 본론이 무엇입니까?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이래 고쳐라 저래 고쳐라 한다고 되냐고요.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할렐루야 친절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친절함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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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불친절하게 아주 냉정하게 까탈스럽게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신경질적인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인가? 강사님 입사는 확실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강사님 입사님 친절한 분이세요. 예. 우리가 항상 친절하게 할 때 그리고 긍휼력일 때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쓴뿌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해볼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손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적을 알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라고 했어요. 나를 알아야 되면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알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부스를 풀었어요. 기부스를 풀어서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캐스킷을 이렇게 딱딱한 걸 하면은 제가 발도 못하고 이거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것처럼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자고 잘못된 자가 나에게 얹혀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이 무기력해질까요? 안 그럴까요? 무기력해진다는 거. 제가 지금 발을 잘 못 씁니다. 저희 근육도 잘 안 움직여져요. 왜냐하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안 썼으니까 기부스에 딱 잡혀 있으니까 이 성경적인 용어로 속박당해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발은 막 잘 움직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나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아닌 잘못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트리고 몰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매일 나를 괴롭고 남을 괴롭고 나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당하면서 자기는 가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밖의 이야기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셨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받아들여진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충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새벽마다 일찍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저렇게 기도하신 분이 어디 계실까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여 주시나요? 기도 안 하고 주일날도 빠지고 눈도 안 보이시는데 지팡이 짚고 막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나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악해 보여도 예수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받아들여진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평생 동안 사람의 뭐를 받으려고 했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성공과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탱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아니에요. 이래 살아도 죽고 저래 살아도 죽고 저래 살아도 죽고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지옥 가는데 아무리 부족한 나사로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야. 한번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여라. 네,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 노영주 안수집사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시죠. 에이 내가 뭘 하겠어. 아니 나는 몰래 난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것도 할 일도 없고 나는 기대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절대 아니시죠? 네. 그런데 평생 동안의 억압과 눌림과 상처와 그리고 배제와 핍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서 항상 내가 익숙해져 있던 곳을 해요. 학대당하는 아빠에게 자란 딸이 학대당하는 남편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가계 저주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끔찍하죠. 네. 내가 모르는 상처보다 알고 내가 겪어본 고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마귀가 들려주고 세상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주인된 세상에 사탄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자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거울을 보고 이경장 선생님 거울 보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뭐라고요? 잘 안 보세요? 그럼 거울 가끔씩 보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뭐 헤어스타일이 좋아서 내가 입은 옷이 그 옷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 건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가였든 이가였든 뭐 조가였든 강가였든 어떤 가였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나의 세상의 팔자는 더 이상 나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굴레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억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늘에 앉았어요. 노영주 집사님 하늘에 앉으셨습니까? 네? 네? 앉아 계시죠?
하늘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문을 보면 결론이 나 있어요. 완료형이요, 완료형이요. 완료형. 하늘에 앉았다라는 거 누가요? 우리가 앉았다라는 거.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죠? 제가 가봤어요. 올해는 제가 미국을 한 두세 번 갈 것 같은데 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비행기 티켓 제가 알아서 끊고 갈게요. 제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제가 알아서 끊고 갈 테니까 비행값 달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제가 미주 총회도 가고 뭐 여기저기 때문에 가야 될 거가 있어서 가는데 미국에 가면 불안해요. 왜냐? 가다가 오지 말라고 할까 봐. 아, 요즘 트럼프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갔다가 한국인이 무비자로 그냥 전자비자로 이스타 비자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뭔가 의심스러우면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의심스러우면 안 들여보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나를 들여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까 말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이미 됐습니까? 이미 됐다라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말까 우리가 그걸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도 내가 이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지 안 갈지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미 앉혀버렸다라는 것이요. 이미 우리가 다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새 것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이경정 목사님, 노영주 집사님 가장 마음에 쓰이는 아이가 무슨 씨예요? 이 씨예요? 김 씨예요? 박 씨예요? 조 씨예요? 이 씨죠? 노 씨죠? 노 씨요. 노 씨만 보이죠? 노 씨만 보이죠? 노 씨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상치 못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죄성 가운데서 받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가 건강하게 형성은 못됐지만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서부터 나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은 차를 샀어요.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차를 샀어.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사고 내가 사고 싶었던 핸드폰을 사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가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데 누가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했다, 너 망했다, 끝냈다 누가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제가 가진 것이 많고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뒤틀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 혐오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혐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너무 못생겼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 이 누구죠? 그 옐토처럼 나는 키가 작아. 사케오처럼 난 뭐가 어때? 자기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자아로 사는 사람은 비록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숨기지 않아요. 약점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약점이 있어. 나 못하는 거 있어.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뭘 줘요? 잘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못하는 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실 거고 내가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잘하는 거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애 태어날 때 자기 평생에 먹고 살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세상 말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바라볼 땐 그렇게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안 좋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안 좋은 부분만 보여요. 한편으로는 안 좋은만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이 안일곱고 그것에 대하여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게 없을까? 맨날 남들 보면서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저게 없을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위치가 이동됐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이동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돈 아까워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 한 푼 아까워서 요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사냐 하지만 자기를 아까워할 줄 알아야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세상의 죄와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하고 존귀한 가치로 해서 내 삶을 드리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이다툼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우리의 감정 싸움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너무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와 품격이 무엇입니까? 주라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고 섬겨 주고 축복해 주고 우리가 사랑해 주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움이 천해도 얕아도 지위가 천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거기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악한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일에 더하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저는 없어서 못하고요. 이 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도착이 안 한 거예요. 저는 아직 도착이 안 한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지 않으신 거죠.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가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안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저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풀릴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옛 자아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잘 되면 불안해. 내가 잘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 되면 너무 불안해. 그러세요? 아니시죠? 잘 되면 불안해. 난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그렇지 그래. 아이고 안심이 된다. 내가 안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도 공급하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사고에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앉혔다 우리 앉히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양이 덜 돼서 훈련이 덜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겠지만 신분은 바뀌었다라는 것이요. 신분도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신분도 취소도 되지 않아요. 내 자식 호적 파시죠? 판다고 해도 왜 파집니까 그게? 안 파져요. 못합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의 풍속을 따라 우리를 넌 돈도 없잖아.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너는 박수 주는 사람도 없잖아. 너는 이것도 없잖아. 저 사람은 저 큰 집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 강남에 사는데 저 사람은 저 좋은 차를 타는데 너는 그것밖에 없잖아. 세상이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속삭일 때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 뭐 필요 없으니까 안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 없으니까 안 준 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것을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잠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잠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잠길 때에 내가 너무 좋은 것이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뜨기가 두렵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무섭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하고 내 안에 가득한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뭐 금 100돈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할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할렐루야. 예,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이 막 한 20억 정도 들어있으면 어디 가서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죠. 뭐 사면 되는 거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어딜 가나 뭐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면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로 얻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 줬어요?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겁니다.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뺏어 가시죠? 나는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막 뺏어가는 하나님. 그딴 식으로 하는구나.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 싹 다 뺏어 가갔어. 뺏어 가시겠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분이면 애초에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문을 썼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뭐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독재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가난한 사람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싹 다 그냥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만들고, 막 정갈에 쏘이게 만들고, 하나님 너무 가혹하고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야, 이거 부익부 빈익비 완전 냉혹한 영적인 세계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싫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했어요. 있는 자 더 주고 없는 자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건 자기의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악해서 그딴 식으로 살면 되겠어 하면서 다 뺏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초에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애초에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은혜, 오직 은혜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고생하면서 내 여기까지 이렇게 사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생한 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취소가 안 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신앙생활에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나 기도 안 해서 불안해. 하나님이 응답하려다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싹 다 뺏어가려고. 그죠? 이런 기도 안 해서 불안한 사람은 기도의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가 얼만큼이 기도가 충분한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도 안 보여줬는데 뭐 10시간 하면 기준인가? 100시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그 기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도 지속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해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무시로 수시로 항상 기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후계자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은혜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히트쳤던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가.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은혜 소리 내가 들어와서 제가 참 은혜입니다. 예.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아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저걸 낳아놓고 내가 미역국을 내가 퍽 마셨나? 그게 아니라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아이를 주셨으니 저런 아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은 저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게 축복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인 것을 애초에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성취고 내 성취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 그딴 식으로 하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비록 얘가 좀 부족해도 얘가 좀 연약하고 얘가 좀 말 안 들어도 해줄 거 다 해주잖아요. 밥 안 먹입니까? 밥도 먹입니다. 옷 안 사줍니까? 옷도 사줍니다. 놀러 다니는 거 안 놀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형통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는 제자가 부인해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부인해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 한번 따라하면 제자가 부인해야 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예.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끝났고 우리가 새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학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걸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옛사람, 잘못된 자아와 세상을 따라 세속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따라 거짓된 자아로 살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예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여기서 육체가 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죄악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 거짓된 자로 살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살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수양과 나의 소유와 나의 획득과 성취의 의로 살려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려는 사람, 이게 바로 육체를 말하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옛자를 폭발시키면서 육신의 옛 생각을 따라 원망스러운 말, 저주스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악한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할 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시는 말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안 돼. 넌 사람이 아니야. 너는 끝났어. 너 같은 것은 나가 죽어야 돼. 너는 쓸모가 없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퍼부으면 이게 무엇이냐?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육신인데, 성령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하십니까? 나쁜 언어, 쌀쌀맞은 언어, 부정적인 언어, 또 욕, 시계 하지 마세요 좀. 왜 그런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시계다 그런가요? 아니죠.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죠.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실 때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축복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 저 새끼 뭐할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의 말을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좋은 말 하세요. 제발 좋은 말 하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시고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남편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면은 나쁜 말밖에 안 나오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꾹 참고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제가 화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슬픔이 찬송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근데 막 이 나쁜 말을 계속하면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쓰셔야 돼요.
항상 신경질, 항상 나쁜 말, 항상 정말 이 분통 터지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왜 네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아니라 사탄이 쓰는 불의의 도구가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못된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누가 격동하는 겁니까? 사탄이 육신을 따라 격동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 당하고 그럼 제대로 된 일이 하겠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뭐를 공중권세자면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그럼 내가 좋은 얘기 하게 생겼어? 라고 하겠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폭발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될 것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옛 생각을 따라 계속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비관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려고 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축복과 사랑과 섬김과 소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죠. 오늘 한 3시쯤에 잠에서 깼어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3시에 깨서 어떻게 했냐? 못 하겠습니까? 인스타 보면서 막 돌리면서 인스타 막 보면서 릴스를 막 돌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보다가 뭐 궁금한 있으면 챗GPT 물어보고 막 이거 하다가 네이버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러면 잠이 더 안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씻고 교회로 와서 말씀을 보니까 안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챗GPT도 못 해줘요. 사람도 못 해줍니다. 인스타 본다고 유튜브 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되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바닷물 퍼먹듯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위로받게 하는데 그건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마취시키는 잠시 잠깐 마취시키는 대증요법이에요.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너 큰일 났어. 너 망했어. 네 자식 큰일 났어. 저 사람 큰일 났어. 다 망했어. 다 끝났어. 위기야. 하나님께서 얘기할 땐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우리가 깨달아서 들어야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건 무엇이요? 늘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는 게 도대체 목사님 성령이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따라가는데 도대체 뭐가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공동체예요. 말씀, 기도, 공동체예요. 말씀, 기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각자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살아계십니까? 말씀의 맥이 살아있습니까? 공동체와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기면 성령으로 가족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가족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리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옛자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옛자로 살아가는 삶은 간단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망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변하고 살아나고 영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절대 변화가 없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날마다 변화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신 그 변화한 자아를 붙들고 그 안에서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붙들 것은 굳게 붙들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 오직 은혜예요. 우리 다 오직 은혜예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담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변치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았다라는 것을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풍속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